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해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막 이렇게 문제들이 연달아 막 터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인간 관계 문제, 정말 손으로 다 꼽기에도 부족할 만큼 문제가 연달아서 이렇게 막 터질 때가 있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핵심을 잘 짚으셔야 합니다. 그 문제들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핵심이 아니고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많은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되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냥 믿어집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믿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뭡니까? 안 믿어져서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죠.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이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가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인데도 자기는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로 그냥 기뻐요. 성품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어떤 시련과 연단이 있을 때에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가 정말로 놀라울 정도라는 거죠. 누가 잘못한 것을 보면 그것이 내 잘못처럼 느껴져서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회개도 하지 않는데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해도 원수처럼 대해도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문제 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은혜 교회 성도일까요? 참 우스운 질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 은혜 교회 성도인가 이것을 보시려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수군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꼭 내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문제가 있으면 꼭 그 문제가 내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요, 이 쌍둥이가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 아이의 머리를 침으로 한번 찔러봐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쌍둥이 아이가 아야 하고 소리 지르면 한 몸이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두 몸이다. 우문현답이죠. 여러분, 근데요, 내가 그 은혜 교회 한 몸 된 성도인가? 그것은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면
한 몸이 된 성도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내 잘못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잡지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30년 정도 했는데요, 가만히 자기가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들은 것을 횟수로 따져보니까 한 3,000번은 설교를 들은 것 같더래요. 그런데 한 편의 설교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기독교 잡지에다가 목사님들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설교 준비 그만하지 마시라. 아무리 해도 기억에도 안 남는데 자기가 듣기에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준비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하면 훨씬 더 열매가 있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장에게 그런 취지로 글을 좀 써달라고 메일이 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 모든 성도에게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목사인 저도 또 성도인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목사인 저는 정말로 설교할 때마다 정말로 성령님께 붙잡혀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3,000번 정도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한 편도 생각이 안 난다면 여러분,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설교가 아니라 그냥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맹졸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불평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가 돼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겁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거의 모든 문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죠. 그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 수많은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하나 가지고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떤 정말로 그 유명한 부흥 집회나 부흥 강사님이 인도하신 어떤 그런 집회 수련회에 참여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 수련회나 집회 참석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요,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인도하셨던 부흥회 어렸을 때 참여했거든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한때 한국교회에 정말로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했던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경배와 찬양학교에 저 참석하고 엄청나게 불받고 왔거든요. 그때 정말 3박 4일 동안 얼마나 부르짖어 찬양하고 기도했던지 그 쉰 목이요 3개월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3개월이 지나도 이 목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3박 4일 동안 다 쏟아부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요, 3개월 목이 회복되기 전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니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누구 말처럼 한 40일 금식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물론 그것이 나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은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내 삶에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들, 무엇보다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답답하고 메마른 심령이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아니 회복이 안 된다, 혹시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정확하게 진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성령 충만함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메마름 성령 충만함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뒤로 넘기시면 자막이 있습니다, 집사님. 바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왜 오셨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이 밤에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 것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우리를 이 예배에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이 가장 성령 충만을 위한 정확한 길이고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일은요, 큰 반발에 부딪히게 돼요. 무슨 말이냐? 먼저는요, 우리 안에 육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육신이요,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어 한다고요. 내 자아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먼저 내 자아의 반발에 부딪히게 돼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일은 이 시대의 정신과도 상충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관이 뭐죠? 그것은 자유입니다. 혹은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 혹은 자아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자유가 뭡니까? 이 시대가 외치는 자유가 뭐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결혼한 날 처음으로 신랑 신부 얼굴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열린 문틈으로 신랑 얼굴을 봤는데 신랑 얼굴이 잘생겨서 그렇게 좋더래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또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맞선 보게 이렇게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맞선 보면 거의 그분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 부모님 세대만 해도 연애 결혼이 거의 없다시피 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젊은이들한테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봐야 되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하고 심지어 결혼 전에 한번 같이 살아봐야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정해준 게 싫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건 싫고, 기도할 때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게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정말 풍랑이를 걷는 것 같은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주님은 없어요. 주님의 자리에 내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자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 동행일기 쓰는 겁니까?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령 충만의 준비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 그것을 매일 일기로 써가면서 하루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놀라운 영적 대각성, 영적 대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적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 부흥이 임하는 겁니까? 그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부흥, 영적인 대각성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의 때들이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지만 그 부흥의 때에 모든 교회의 부흥이 임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몇몇 성도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임하고 그들로부터 그 부흥의 역사가 퍼져가는 거였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성도는 500여 명이 넘어요. 그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500명이 넘는다고요.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던 성도는 몇 명이죠? 120명이에요. 500명이 넘는 모든 성도가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120여 명의 성도만 그곳에 모여서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사모하면서 기도했다고요. 그 120명이 갈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절이나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대각성이 일어날 때 역사를 보면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중세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소수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갈망하는 역사,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는 거예요. 매일 일기를 쓰면서 비록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또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 같고 너무나도 내 삶이 몸이 건조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개개인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요, 부흥의 때 그때 가서 알아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 이전부터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자신의 삶을 일기로 써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했던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은혜의 역사와 상급은 저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믿어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고 언제나 영적인 대각성과 대부흥의 역사 이전에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써보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던가요? 죄송한 말씀인데 안 그래요. 끊지 못했던 죄가 즉시 끊어지던가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변화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죄가 끊어지는 것이지, 예수 동행일기 쓴다고 해서 끊지 못했던 죄를 즉시 끊고 내 삶이 그 즉시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운동을 하다가 저희 아내가 거기서 이렇게 하시는 그 트레이너들 있잖아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하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저희 아내가 이제 한 달 전에 인바디 검사를 해보고 한 달 후에 인바디 검사를 했는데 그렇게 진을 빼가면서 운동을 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근육이 조금이라도 뭘 늘어야 이렇게 운동할 맛이 나잖아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진 빼면서 운동했던 게 헛수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언제나 효과가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나 효과를 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운동은 A4 용지 한 장 한 장 쌓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운동해봐야 별 차이 안 나지만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달, 두 달 썼다고 해서 저희의 삶이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아요.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의식하고 그래서 그 삶을 점검해 가면서 일기를 써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똑같이 죄에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느끼는 영적인 상실감, 그때 느끼는 영적인 고통은 달라요. 이전에 주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살았을 때는 후회해요. 회개를 해도 형식적으로 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넘어지게 되면 거기서 오는 영적인 상실감은 너무너무 커요. 하나님 이래도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또 넘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그 상실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영적인 갈망이 크면 클수록 영적인 상실감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상실감, 좌절감, 실패감 때문에 일기 쓰는 걸 중단하고 싶어요. 나눈 방에는 이걸 또 어떻게 올리냐, 또 넘어졌는데 이거 또 어떻게 올리냐, 막 이런 생각부터 앞서요.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할까? 저 양반은 또 넘어졌네, 또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세요.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독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려면 여기까지도 순종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실패했어요. 이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됐다, 이제 너는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너는 볼장 다 본 것 같다, 내가 봐도 너는 소망이 없다. 주님이 절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다,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성령님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간다는 건 뭐죠? 내가 비록 실패했어요, 또 똑같은 죄 앞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 또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선택이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커봐봐, 너 안 되잖아, 너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포기해. 이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다시 시작해,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지금 이끌고 있잖아.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날을 주세요. 반드시 승리의 날을 주세요. 이 승리의 날은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에요. 1727년에 헤르누트의 모라비안 공동체에 골든 썸머라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해에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에 차지하는 의미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날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 연쇄적으로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이 특징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경건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유럽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건주의 신앙의 핵심은 뭐였냐면, 주님은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난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독특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교회의 기초는 신조가 아니라 경건에 있다, 나에게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에게 예수님은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그분의 모든 영적인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말씀도 연구하고 말씀도 묵상했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이 공동체에 위기가 생겼어요. 이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깨질 위기가 생긴 겁니다. 그때 그 해가 1727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살았던 공동체가 지금 깨질 위기에 처했다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들이 왜 그렇게 분열하고 싸웠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그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지 그것을 지적하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다투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금 통렬한 회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들은 실패했다고 여겼던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 안에 서로 미워하고 싸웠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에 예배 중에 예배를 인도하던 로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설교 중에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부터 또 예배 중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제가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제가 미워했습니다. 제가 분열시켰습니다.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쓰러지면서 회개 기도가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정이 넘을 때까지, 오전에 드렸던 예배가 다음날 자정이 넘을 때까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찬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8월 13일을 돌아보면서 쓴 기록을 보면 마치 오순절처럼 성령이 회중이로 가득 부어진 날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골든 썸머라고 해요. 이 성찬에 참여한 모라비안 교도들 머리 위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유명한 100년 중보기도, 한 사람이 1시간씩 24시간 돌아가는 중보기도를 자그마치 10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어요.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100년 동안 쉬지 않고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자기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낄 정도로 나는 안 되나 보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나는 안 되나 보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안 되나 보다, 진짜 믿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갈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 때문에 뭐 하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제발 좀 저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갈망과 더불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을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놀라운 영적 대부흥, 영적 대각성의 준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데 주님이 왜 성령을 부어주시겠어요? 갈망하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답답함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일기를 써가면 써갈수록 영적인 답답함이 커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일어섰든 넘어졌든지 간에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각에서부터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죄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겪는데 그것은 두 번 지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생각에서 지고 두 번째는 실제 행동에서 지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짓든지 먼저는요, 생각에서부터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을 못 지키고 생각에서부터 마귀에게 끌려가니까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에서부터 성령을 따라가는 일에 눈이 뜨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을 이끄세요. 성령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반면 마귀도 우리 안에 생각을 심어요. 마귀가 가장 전형적으로 하는 일이 생각 심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넘어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지면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풀려나기가 절대 쉽지 않아요. 더욱더 처절한 영적 싸움이 없이는 여러분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 성도님들이 음란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거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사로잡히면 정말 더 무서운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주기 전에 항상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마귀가 내 마음에 생각을 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이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가져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다. 여러분, 우리는 깨진 그릇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한번 은혜 받잖아요. 다 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보셨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충만했던 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쓰임 받았던 분이 언젠가 보니까
너무나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지 못해요. 오늘을 여러분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지 못해요. 우리는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냥 주님 안에 푹 잠기셔야 돼요. 거기서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 오늘을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아니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밥도 한 끼 두 끼 굶으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합니까?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여러분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 충만 받습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